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군 복무를 공익근무 요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공익근무를 순창군청에서 이제 28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뭐 현역에 비하면 편하죠. 집에서 다니니까 출퇴근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편한 것 이상으로 제가 이제 28개월 동안 부모님이랑 함께 같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참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라 시간이 많으니까 또 집에서 다니니까 이제 바쁠 때는 이제 같이 농사도 짓고 농사일도 좀 도와드리고 또 이제 부모님을 제가 그때 우리 부모님을 가까이서 본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 밑에 있었지만은 어린 나이 뭐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이후로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집을 떠났는데 이제 그 28개월 동안에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있으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삶을 사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랑 통화할 때는 항상 끝에 엄마 사랑해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28개월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남아있을까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껏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자유롭게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자유롭게, 더 마음껏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교회에 다니면 자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경을 통해서 이 율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613개의 율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613개. 그 중에서 긍정 명령은 248개.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 이게 248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지 말라. 이게 365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가 365개. 그래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613개라고 하면 어떨까요? 왠지 질식되지 않을까요? 해야 될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개. 벌써 이게 짓눌려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네, 아들이 둘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미리 저에게 나눠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이것은 별로 이상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상속을 해주니까 이제 뭐 요즘 딸들에게도 상속해주는 시대니까 미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해서 페르나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에게 관심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가슴을 치는 거죠. 아니, 이런 못된 놈이라는 그런데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를 어떤 그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동에는 명예와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명예와 수치라는 것은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는 이게 명예와 수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면이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금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암암리에 살인해도 묵인될 정도로 이 중동 사람들은 이 명예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의 그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명예라는 걸 중요시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이 요구는 아버지의 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할 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본인만 자식에게 이런 먹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당시 사회,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생 동안 이 아버지는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에휴, 그런 못된 아들 둔 못난 애비. 나는 그런 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면은 자신의 그 명예가 아주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했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주 그냥 뭐 혼을 내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형이죠. 형이 아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분노합니까? 형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 작은 둘째가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이 작은 동생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 작은 아들이 정말 지탄받아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그 자유의지가 어떤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마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런데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해칠 수 있는 그것,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99개는 다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개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뒤집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 여러분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뒤집어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상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그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신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을 권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스라엘의 요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는 것, 그러므로써 우리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얽매는 그것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말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안식일의 그 규례가, 그 규칙이 사람을 얽매였거든요. 사람의 자유를 빼앗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 자체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회복과 행복입니까? 주님은 인간의 회복과 행복, 이것에 더 관심이고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식 이겨보셨습니까? 자식 이긴 부모 있습니까? 아마 자식 이긴 부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깁니까? 우리에게 인간을 주셨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 부모님이 저보다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신대원 입학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신대원 입학 시험 준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교회 다니라고 전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신대원 입학 준비한다니까 이제 그때 스스로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한다는데 내가 자식이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자식이 간다는데 내가 자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 이것은 이 아버지의 체면을 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또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이게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재산이 비오스인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이 영어의 한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바로 바이올로지라는 것입니다. 바이오. 비오스에서 바이오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가 뭐죠? 그렇죠. 뭐 생명, 그죠? 그런 게 바이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나눠주신 이 재산은 바로 그 가정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줄입니까?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고, 그 가정, 이 아버지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대대로 먹고 마셔야 될 그 생명줄이 바로 이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자기 가문의 이 생명줄인 이 재산을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제도. 룻기에 나타나죠.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문의 재산과 이 상속자를 보존해 주는 것이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를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팔고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미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족들이 그 나오미의 재산과 이 상속자를 이게 보존해 줘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나오미의 재산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나오미의 재산을 보존해 주면은 내 재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걸 싫어한 거죠.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속자도 이렇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땅이, 그 재산이, 그 가문이 유지될 수 있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것조차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그것을 나눠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귀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 제사에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이것은 되돌려 받지 못할 것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사경회를 했던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종종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그 김동호 목사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 아버지가 200분이십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 아버지가 이제 불의를 못 참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이 일본 이 장교, 그냥 말단 장교가 아니라 그냥 고위층에 있는 장교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네. 이게 마치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화의 그 장군의 아들 있잖아요. 옛날에 임권택 감독의 그 장군의 아들, 그 장군의 아들과 좀 비슷하다 하시더라고요. 그 장군의 아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고위 장교를 때려가지고 만주로 도피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만주에서 조용히 살면 괜찮은데 또 거기에서 일본 장교를 또 간부를
한 명도 아니고 또 여러 명을 또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유혹까지 느끼신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바람의 아들같이 사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6.25가 터졌고, 이제 6.25 가운데 이제 이 아버님이 50줄 가까이 돼서 이제 김동욱 목사님을 이제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 아버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학교 소사죠. 옛날에는 소사 일을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 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이제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김아무개가 지금 남 아래에서 지금 소사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이 아버지가 김동욱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소사가 뭐가 어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똥찌개로도 내가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건들 못하랴.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도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랴.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탕자의 아들, 탕자의 아버지. 여러분, 탕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데 그 아들의 그 무리한 요구까지도 그 자유까지도 그 아버지가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속압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정말 하나님께 효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또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효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